오늘은 야곱의 씨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씨름. 여러분, 씨름이라고 하는 경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죠. 민속 씨름. 과거 같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정말 인기 있었을 때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만기 선수. 그 자기보다 큰 사람 막 넘겨뜨릴 때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또 인간 기준기라고 했던 이봉골 선수, 2m 넘는 사람이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도 봤었고, 또 우리가 잘 예능에서 지금 날고기는 강호동이라는 그 사람이 씨름판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선배들 다 쓰러뜨리고 절대 강자로 되는 것도 봤고, 씨름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웃나라 일본에도 스모라고 하는 씨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참 그게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 방송을 보지 못할 때는 모르다가 NHK 뭐 이런 거 우리나라도 볼 수 있고 일본 방송 보게 되면서 씨름 중계가 계속 되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렇게 남자들이 거의 벌거벗고 뚱뚱한 남자들 나와가지고 저 서로 밀어내는 게 뭘까? 저 뭘 재밌다고 거기에 또 여자들도 앉아 있고 그러나 그랬는데, 그것도 가만 보니까 기술이 있고 규칙이 있고 또 우리나라 씨름에는 없는 좀 독특한, 그건 단판이잖아요. 두 번 이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납니다. 그 둥근 원에서. 그것도 나름대로 다이내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끔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레슬링이라는 게 있죠. 레슬링. 올림픽 때만 보는 레슬링.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이 아마 올림픽이 양정모 선수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이었던 거 기억해요. 우리나라 첫 번째 금메달이 레슬링이었어요. 레슬링 우리가 평소에 별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레슬링이라고 하는 운동이 태릉 선수촌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레슬링이 그 보면은 그냥 땅딸모하고 이렇게 근육질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레슬링 하는 분들이 태릉 선수촌에서 그 오르막길 뜀뛰기 하면은 1등이 보통 레슬링 선수들하고 그래요. 옛날에 예외가 박지성 선수가 있을 때 1등 한 적이 있대요. 박지성 선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3개의 패가 있다고 할 정도로 심폐지구력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태릉 선수촌에서도 레슬링 하는 사람들이 제일 진짜 인자강, 요즘 말로 인간 자체가 강한 사람들이 레슬링을 하시죠. 레슬링 이런 것도 이제 올림픽 종목이지만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레슬링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있었던 거죠. 고대 그리스 때는 격투기로서 있었어요. 판크라치온이라고 해서 무규칙, 급소를 때리던 눈을 후비던 그냥 엉겨붙어 싸우는 그 경기가 있었는데, 그게 판크라치온인데 좀 과격한 레슬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슬링이 있고, 몽골가도 몽골 씨름 있죠. 가죽 옷 입고 진짜 인간 자체가 강한 것 같은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넘어뜨리는 거. 또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가 보면은 온몸에다가 가죽 옷이 있고 또 거기는 기름까지 발라요. 미끄덩미끄덩하게. 더 어렵게 한 상태에서 상대편을 넘어뜨리는 그런 오일 레슬링도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다 이렇게 일본의 유도 같은 스모 말고도 붙잡고 매달리고 쓰러뜨리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 그 운동들이 가장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뭐 사람이 싸우기 위해서 하는 운동도 있고 달리기도 있고 뭐 이렇지만, 사람이 서로를 맞잡고 넘어뜨리고 안 넘어지려고 그 용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리 힘만으로도 안 되고 팔 힘만으로도 안 되고 온몸이 다 필요합니다. 다리, 발가락 끝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목까지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 경험이 없으시겠는데, 이제 유도나 기타 애들끼리 장난하는 거, 이렇게 운동, 레슬링 같은 거 보면은 온몸이 다 필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씨름이라는 게 사실은 사력을 다하는 거거든요. 사력을 다한다. 정말로 젖먹던 힘까지 해야 이길 수 있는 게 씨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씨름을 했다는 거죠. 어떤 때 씨름을 했느냐. 야곱이란 사람은 둘째 컴플렉스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가 조금 일찍 태어났는데 형이고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유산의 절반, 이렇게 3분의 3로 나눌 때 3분의 2를 가져가고 자기는 3분의 1만 가져간다는 거,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태어날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죠. 형이 태어나는데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어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야곱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이름이 붙었을 정도인 거죠.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형이 못된 아우가 된 그 컴플렉스가 강해서 내가 큰아들이 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에피소드는 그런 거죠. 형 에서가 밖에 그 사냥하러 갔다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형 에서는 야곱과 완전히 반대된 사람이죠. 야곱은 피부가 맨질맨질하고 내성적이고 부엌에 있는 엄마와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에서는 밖에 나가서 요즘을 치면 아웃도어 밖에 나가서 캠핑하고 사냥하고 갖고 와서 또 사냥한 음식을 맛있게 해서 아버지한테 주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은 에서를 더 총애했고 엄마 리브가는 이제 작은 아들 야곱을 총애한 거죠. 그 부부가 총애하는 아들이 달라져 버렸어요. 근데 장자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 장자가 에서지만 순서상 엄마 리브가는 항상 차남이 장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 왔는데 허탕을 치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죠. 팥죽 자체가 그렇게 맛있던가 보다는 시장하니까 배고프면 모든 게 다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배고파가지고 야 팥죽 한 그릇만 줘 그랬더니 형제간에 그거 하나 줄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렸던 듯이 형 그러면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그러면 팥죽 줄게. 어떻게 보면 농담 같고 그런데 이제 에서는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 뭐 굶어 죽겠는데 장자권이 대수냐 하고서 야 네가 가져 그러면서 팥죽 얻어먹고 끝난 얘기인데 근데 그게 그래가지고 장자권이 넘어가냐 팥죽과 더불어 그런 건 아닌 거죠. 누가 봐도 태어난 순서를 그 집 식구들 다 알고 동네 사람 다 알 텐데 둘이서 팥죽 한 그릇에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누가 인정해줘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던 게 야곱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게 어떻게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유형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때 생겨나는 일종의 권리잖아요. 인정이잖아요. 근데 팥죽 한 그릇에 오갈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유심히 보신 거죠. 장자권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태도와 어떻게 해서든 장자권을 갖고 싶어하는 야곱의 그 욕망을 보신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욕망이 못돼 먹었고 형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못된 동생 같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엄마와 사기를 쳐서 형 에서처럼 분장하고 들어가서 장자가 받을 기도를 안수기도를 받아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 안수기도 받았기 때문에 장자권이 그에게 가서 뭐 옴짝달짝 못하게 물건처럼 탁 붙어가지고 못 옮기는 것 같지만 실은 이미 결정돼 있었던 거예요. 장자로 태어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자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했던 거죠. 이삭의 안수기도가 결정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을 속여서까지도 안수기도를 받고 싶었던 야곱의 그 열정, 장자가 되고 싶은 열정, 그게 그 사람들을 운명을 바꾼 거죠. 하나님 그걸 보신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 볼 때 그 형한테 그 형을 속이고 장자권 기도 받은 다음에 형이 때려 죽일까 봐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속여가지고 큰딸 레아도 아내로 맞이하고 자기가 원래 좋아했던 라헬까지 맞이하고 그 집에서 대릴 사이로 20년간 그 머리싸움 하면서 라반과 그냥 치열하게 수싸움 하잖아요. 보면은 절대 손해 안 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 라반도 머리 되게 좋고 그 야곱을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고단수 사람인데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굳이 장자권 그런 것이 없어도 뭘 해도 에서보다는 크게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수완도 있고 뭘 해도 근데 그 사람은 그 정도면 딴 거 안 바랄 것 같은데 내가 벌어도 할 수 있어. 아니 장자권 기도받고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생고생했는데 그 야곱에게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내가 아무리 수완이 좋고 뭘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수완이 좋고 당장 내 손으로 뭘 가지고 막 이루어져도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갸륵하게 보신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수완으로 다 할 수 있어. 나 머리 좋으니까 어떤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고 내 목 찾아낼 수 있어.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했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는 그겁니다. 20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처갓집에서 대릴 사이로 있다가 삶이 불어서 분가를 했는데 점점 야곱의 삶이 불어나니까 장인과 또 그 동생 그 아내의 오빠들이 자기를 안 좋게 보고 막 견제하고 그러니까 도망치죠. 야반도주를 하는데 결국 걸리죠. 따라잡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라반이 야곱을 건들지 못하게 하고 결국 평화 협정을 넣어서 너희들 이만큼 넘어오지 않고 우리도 안 넘어갈게 하고서 다시 보내주죠.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오는 길입니다. 고향으로 와서 오는데 살림도 많이 불어났죠. 여기 읽어드렸지만 뭐 소, 양, 낙타 뭐 그리고 갈 때는 홀로 단신이었지만 아내 둘에다가 자식 11명 아직 베냐민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11명 그러니까 갑자기 삶이 엄청 불어난 거예요. 도망갈 때는 자기 한 몸만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돌아올 때는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집안의 가장. 근데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에서를 만나는 거죠. 형 에서. 20년 전에 자기 죽이겠다고 펄펄 뛰었던 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 보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맞이하러 나온대요. 근데 그 400명이 환영하기 위한 400명인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병사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꽤 많은 야곱이 머리를 쓰죠. 즉 뭐냐면은 그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바리바리 준비합니다. 소, 양, 뭐 낙타 이래가지고 계속 몇 대로 나누어서 종들에게 먼저 보내는 거죠. 자기 본대, 가족들이 있는 본대는 남겨두고 그 앞에 에서에게 줄 짐승들을 앞세워가지고 종들이 먼저 만나는 거죠. 만나가지고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지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딱 에서를 만나면 이게 무슨 짐승이냐?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낙타도 받고 소도 받고 양도 받으면 마음이 누그러져서 자기를 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머리를 씁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자기가 더 좋아하는 라헬이 낳은 라헬 식구는 더 뒤쪽에 두고 덜 좋아하는 레아와 레아가 낳은 아이들은 앞쪽에 두고 끝까지 머리를 써요. 그 순간에도 만약에 이런 일을 하면 어떡하지?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막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야복강가를 건너게 되는데 야복강가에서 다 건네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밤새. 어떻게 될까? 형 내일 만나는데 형이 어떻게 나올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속이 입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형이 아직도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내가 보낸 선물로도 만족 못하고 그런 거 그딴 거 필요 없어. 이 자식만 죽이면 돼 하는 식으로 와서 내 가족들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에 막 그러고 있다가 밤이 깊었는데 그때 웬 남자가 나타나더니 자기에게 덤벼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까지 하던 걱정이고 뭐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매달려가지고 막 씨름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씨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여기 씨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레슬링이라고 봐야 되겠죠. 레슬링. 뭐 씨름처럼 규칙이 있어가지고 삿바 우리나라처럼 한번 넘어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 하는 그 몸싸움. 그냥 뒹굴고 뭐 어쩌고 뭐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 거죠. 근데 이게 결판이 잘 안 나가지고 막 새벽이 밤새도록 하다가 새벽 막 이제 해가 뜰 정도가 되니까 자기에게 덤볐던 사람이 나 이제 가야 된다. 놔줘라. 그랬더니 못 놔준다 그러면서 나에게 복을 빌고 가라. 나에게 날 축복하게 가라. 안 놔준다.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있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고관절 관절을 쳐가지고 위골이 돼서 다리를 절게 됐는데도 그래도 안 나왔다는 거죠. 보통 그렇게 다치면은 관절이다 위골 탈골되고 그러면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도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그 정말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독종이에요, 정말.
성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멘탈이 정말 독종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야곱이 원탑 아닐까 싶어요. 그냥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의 앞길 막는 자, 그 이름 말고 앞으로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고서 축복하고 이제 사라졌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은 깨닫는 게 나와 맞씨름하고 했던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쯤 됐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아주 안 좋잖아요. 사기꾼이란 뜻으로 쓰일 정도였다니까. 근데 그런 안 좋은 이름에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란 뜻인데 하나님을 가리켜 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든 자. 좀 의역하자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이 복 안 주실래야 안 줄 수 없게 만든 자라는 그런 새 이름을 얻고 살게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야곱의 씨름. 야곱은 왜 이렇게 매달렸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원했던 거는 자기가 온갖 수완도 있고 뭐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갖출 거 많이 가졌는데도 자기는 그게 결국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그렇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지난 주에는 무엇에 간절하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간절하고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하십니까?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야곱의 씨름. 여러분 야곱의 씨름 같은 씨름 해보셨나요?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어떤 핀치에 몰렸을 때 막 건강검진 결과 앞두고 그 전날 잠깐 기도한 거, 뭐 혹은 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잠깐 매달렸던 거, 뭐 자녀들 뭐 큰 학교 진학할 때 합격하게 해달라고 매달렸던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시점에서 그렇게 비슷하게 해본 적이 있겠지만 야곱처럼 그렇게 매달려 봤는가? 야곱처럼 그렇게 관절이 빠져나가는데도 매달려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처절해 봤는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간절하고 처절하고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들어 봤는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봤는가? 하고 있는가는 좀 답이 어렵으면 그런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어떤 내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어떤 뭐 종교생활도 있고 뭐 사회생활도 있고 취미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이런 한 부분이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진짜 가장 밑바닥의 근거였는가? 그렇게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봤는가 해보는 거죠. 시험 공부하려고 최선을 다해봤을 적도 있었을 거고 또 뭐 어떤 승진하려고 뭐 최선을 다해본 적도 있을 거고 또 몸이 되게 아파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약 먹고 운동도 해본 적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빚 갚으려고 정말 잠 안 자고 2탕 3탕 뛰고 뭐 그러고도 해봤고 그랬겠지만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 인생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삶에 또 지금 삶의 모든 바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매달려 봤는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봤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 봤는가? 그러고 있는가가 더 사실 중요하지만 그거에 답이 어렵다면 그래 본 적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냥 정신건강에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교회 나와서 좀 선량한 사람들과 사귀고 또 울적하고 아무 말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께 빌고 나면 좀 후련하고 뭐 마음이 좀 편안하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알고 정말로 믿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내가 정말 딴 일은 정말 먹고 사는 일 위해서는 그렇게 애써봤는데 먹고 사는 것 너머에 있는 그 다음 영원한 내 미래를 위해서 애써봤는가 달려들어 봤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당장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다인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경험해 본 것처럼 그 기간이 지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지나 보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 뭐 승진 같은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아파 보고 나면은 몸이 건강하게 대단하지 승진 못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안 아픈 게 낫지. 이러면서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더 힘든 근본적인 어떤 어려움 앞에서. 근데 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로 태어나서 뭐 무슨 일을 하든 뭐 어떤 옷을 입고 살든 어디에 살든 어떤 차를 몰든 뭐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문제에 내가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 문제에 답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속된 말로 먹고 살고 혹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문제가 거기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 되지 않으면 다 흉내입니다. 흉내. 결국에는 하는 척하는 거고 진짜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요즘 AI가 이제 인간을 대체하지 않을까 걱정들 하는데 AI는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먼저 질문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질문하냐에 따라서 그 AI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가 여러 가지 흩어진 자료들을 내 질문에 맞춰서 모아가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는가,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인간이 뭘 궁금해하는가에 따라서 AI는 답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 AI가 무슨 질문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기계가 생각을 할 줄 알게 된다는 거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인간이 질문을 해야 그 컴퓨터에서 뿌려진 수많은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종합해가지고 그럴듯한 질문, 이제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질문, 뭘 질문하냐, 인간이 뭘 알고 싶어 하느냐, 무엇을 갈급해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광연의 성도님들은 목사로서 항상 이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느냐를 가 내 목사의 관심이고 그것이 제 목회의 성과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드느냐 하는 게 제 임무고 거기서 내 가장 목회자로서 보람이 있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다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기대하고 있고 또 제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를 제대로 믿게 만드느냐가 저에게 주어진 책무거든요. 예수 정말 잘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제가 늘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그 교회 목사님들이 책임지실 거니까 적어도 제가 담임하는 우리 광양교회 성도님들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사는 분들로 점점 더 색깔로 치면 점점 더 그 성도의 색깔이 진해지도록 세상에 나가서도 딱 눈에 띄도록 저 사람은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제 소망이고 목표고 저의 소망, 제 임무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제 아내가 우리 광연의 성도들이 진리의 길, 참으로 복받는 길, 생명의 길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 길을 갈 때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세워주옵시고 누구보다도 더 오래 더 빨리 튼튼하게 섬길 수 있도록 무엇인가 같이 강력한 체력과 영역을 주옵소서. 여러분들보다 한 발 앞서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따라오기 위해서 애써야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리에 있고 앞에서 뛰는 사람 보고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앉은 자리만 역할만 다를 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천국으로 향하는 레이스에서 각자의 트랙에서 뛰고 있는 분들인데
넉넉고 그냥 하던 대로 페이스 이거 오래 달리기가 아니에요. 피니시까지 가야 돼요.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주할 때도 레이스의 질이라는 게 있어요. 뛰긴 뛰었는데 그냥 가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움직이기만 했다가 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숨가쁘게 한번 뛰어봤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야곱의 씨름 얼마나 애썼겠어요. 허벅지 관절이 빠졌는데 이 고관절 빠지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목숨을 그 생각해보세요. 나 야곱의 씨름, 나 씨름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하는 일도 그 정도로 야곱처럼 독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뭔가 이뤄도 이룰 거예요.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하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허벅지 관절이 빠져도 내가 안 놓겠다는 그런 각오로 달려든다면 아마 뭘 이뤄도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씨름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 여기에 야곱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 아는 이유는 야곱이 이 이야기를 체험을 자기 아들들에게 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전승돼 가지고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서 누가 뭐 캠코더로 찍은 것도 아니고 몸캠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 야곱이 혼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목격자도 없이 싸웠던 그 기록이 여기 남아있는 거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들려줬을까요? 야, 아빠 이런 사람이야. 일을 자랑하려고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죠. 너희들도 이 정도 각오로 살아야 돼. 아마 아들들에게 교육 차원에서 가르쳐줬을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을 때 마귀의 시험 받을 때 그때 제자들이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제자 모집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겪은 일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복음서 기자들이 제자들이 기록했어요. 역시 예수님도 나 이런 존재야 라고 자랑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내가 겪은 광야의 시험 같은 거 겪게 될 거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즉 너희들도 나처럼 시험을 이겨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전하니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야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에 힘을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야곱이 씨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모든 방면에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작을 했으면. 하는 둥 마는 둥 참가에 의미가 있는 올림픽 정신이 아니라 반드시 경주에서 내가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직장에서도 맡은 일 성실히 하시고 또 신앙면에서도 여러분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아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복은 그림자와 같이 여러분 뒤를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나 씨름하며 산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각오로 살았는지를 들여다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수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않았던 부족함 많았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알았던 그 야곱의 신앙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의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